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에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운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지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과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급여리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희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매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어린이들의 여름 성경학교 VBS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기뻐 뛰놀며 말씀 배우고 찬송 배우고 은혜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기회입니다. VBS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사들을 위해서 또 보조교사들을 위해서 학부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VBS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이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월 22일 정말 6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따뜻한 국밥이 반가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새벽 기도 후에 친교실로 오셔서 친교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4장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느 대목인가 하면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어요. 북쪽에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남쪽에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옹립이 되고 그리고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각 축을 벌이던 가운데 북쪽에 먼저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보셋하고 아브넬 사이에 분쟁과 분열이 생겨서 아브넬이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기로 결심을 하고 사실 실권자였으니까 면목상의 왕 이스보셋이 있었지만 아브넬이 군대를 장악한 권력을 실제로 쥐고 있던 사람이어서
내가 나라를 유다 왕 다윗에게 돌리리라 하고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고 언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남쪽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바로 이 아브넬에게 사원이 있었어요.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 벌어지다가 그 아브넬이 요압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은 아브넬이 오게 되는 것을 반기고 이제는 나라가 통합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생각을 했는데 그 요압이 은밀하게 자객을 보내서 그 아브넬을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통합될 수 있었던 기회가 다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인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너무 드세고 강해서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요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올리죠.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온 백성과 함께 애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의 손이 있지 아니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로 모아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남북에 사정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세가 나라가 유다 왕이었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되려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었는데 또다시 교란 작용이 벌어진 것이 지금 북쪽 이스보셋 나라의 아브넬 군대 장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도 손맥이 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러니까 북쪽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었고 명목상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정말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풀려버리고 온 이스라엘도 이제는 우리가 유다로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통합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금 문제가 그 이스보셋에게 두 군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2절에 나오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입니다.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이 아들들이더라. 이 형제지간이 지금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모반을 도모한 것입니다. 반역을 도모한 거예요. 그래서 군량미를 군사들에게 나누어 줄 그런 명목을 앞세우고 은밀하게 궁궐에 침입을 해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5절에 보시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 대낮에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의 장군으로서 군량미를 군사들에게 분배를 하는 그런 관행을 따라서 그런 명목으로 대궐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궐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봤길
요단강 계곡을 통해서 그 마하나임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그들이 밤새 달려오는 것입니다.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두 형제의 심사는 뭐였습니까? 마음의 계산은 뭐였어요? 우리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 왕에게 드리면 우리는 통합 국가의 개국 공신이 된다. 그것이 그들의 기대,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과 이스보셋 왕이 서로 통일나라의 왕이 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보셋을 잡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 왕에게 드렸으니 우리는 통일된 나라의 그야말로 개국 공신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천만 뜻밖의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이 갚음을 삼았거든. 어떤 사건을 가리키죠? 사울 왕이 전사 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말렉 청년 아니었어요? 자기는 다윗 왕에게 듣기 좋은 소식을 희소식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지만 내 입이 내 죽음을 자초하였다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였다 했으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가 다윗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바로 이 두 형제가 바로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왕의 원수를 죽였나이다, 대단한 공로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11절 말씀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희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은 원수를 죽인 공로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왕을 침상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죽인 그것은 반역의 행위다, 모반의 행위다, 악인이 의인을 죽인 행위다, 그렇게 간주하고 그들을 심판하죠. 여기에서 이 두 형제의 생각하고 다윗의 생각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자기들은 다윗을 위해서 대단한 공로를 세우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반역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두 형제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종종 있죠. 나로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구약성경 1035면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반역의 주모자였던 두 형제의 생각은 자기들이 대단한 공로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반역의 행위로 나라가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라가 통합이 될 것인데 그들이 미리 나서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를 방해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합치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만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사유, 내 사고, 내 생각의 진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감췄던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계시의 뜻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 수가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아는 과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궁구하고 묵상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돼요.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그 악한 일로 망하죠. 그러나 고명한 사람, 노블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해서 그 고명한 일로 그 인생이 서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고명한 일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고명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고명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고명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고명한 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 생각과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생각이란 말이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 생각이 바로 가치관,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 두 형제, 반역의 주모자된 두 형제들은 세상 방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밝아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은 그 높은 하나님의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이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셨으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과 길,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직해서 그 생각을 따라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심령, 너희 삶이 평강을 얻으리라.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그 계시된 말씀을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행하여 약속하신 평강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길로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VBS를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